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뉴스는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 가지 대소사가 있었을 텐데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위로가 됐던 굉장히 많은 소식이 있는 중에 단연 으뜸되는 소식 중에 하나는 온 민족을 하나로 모은 소식, 동계올림픽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 컬링이 결승에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결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잘 하리라 믿는데 어쨌든 여자 컬링이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자들이 와서 묻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정이 안 변하는 김은정 선수, 그래서 잘됨 얼굴, 잘 안됨 얼굴, 개인이 잘됨 얼굴, 이게 다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패러디했던 그런 인터넷 기사도 넘쳐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컬링의 용어가 있어요. 전 세계 선수들이 같이 하는 용어. 헐 그러면 헐이래요. 빨리빨리 스위핑을 해라, 이렇게 빗자루질을 해라, 이런 건데 헐 이런 걸 안 쓰고 영미 이런 걸로 썼어요. 그래서 영미 사전이 있답니다. 영미 한번 부르면 스위핑을 빨리 해라, 영미 이렇게 부르면 더 빨리 해라, 이런 거고요. 영미 그러면 진짜 빨리 하는 거고요.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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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을 부르면 기다려라, 이런 거래요. 하여간 이런 게 뉴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호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도 다 캐냈어요. 외신들이 볼 때 감독부터 선수까지가 다 김씨성을 가지고 있어서 패밀리가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네티즌들이 가족 구성원들의 가족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영미를 중심으로 팀이 꾸려진답니다. 영미, 그 다음에 영미 친구 김은정, 그 다음에 영미 동생 친구, 이게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손가락 같은 실패한 선수들의 경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목요일 날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기대주였던 최민정 선수와 심석희 선수가 마지막 바퀴에서 스퍼트를 내다가 둘이 충돌해서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한 사람은 4위, 한 사람은 실격을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1000m 사상 노메달이 처음이래요. 선수들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4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올림픽은 선수들의 피나는 훈련과 기다려왔던 준비의 과정, 그 다음에 결과를 통해서 환호하거나 상심하는 이런 과정들이 담겨져 있어서 저는 올림픽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과 참 비슷하다. 인생을 많이 닮아 있다.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목적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환호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심하게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늘나라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올림픽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 비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비유라는 게 원래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들을 설명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림픽 에피소드를 좀 중간중간에 비유로 사용하실 텐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이 계속해서 비유를 연속적으로 얘기해요. 알쏭달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하거든요.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촌에서 일어나는 흔한 것들, 흔히 접할 수 있는 재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 땅에 드러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령한 지식이 이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었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께.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라지의 비유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의 비유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늘나라가 그저 진공 속에서 환상적으로 있다가 우리에게 어느 날 번쩍하고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우리가 지난 주중에 묵상했던 말씀에 의하면 여자가 밀가루 3마를 가져다 놓은 중에 요만큼 누룩이 집어넣어져서 아무 표시도 안 났는데 한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데
뭐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죠. 더 쉽게 접근하면 우리의 일상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 부름을 받으면 그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일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 밀을 뿌린 비유를 가지고 가라지가 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주일학교에서 처음 들었을 때는 금방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논에 벼를 심으면 거기 피가 나잖아요. 아, 피를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농경사에는 논이 없죠. 거기 수경재배가 없기 때문에 밭에, 그리고 그때는 흙 뿌려서 뿌렸어요. 이렇게 그 뿌렸는데 농부가 뿌린 씨앗은 좋은 알곡인데 거기에 가라지가 났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단순히 요약하자면 두 가지를 잘하면 하늘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 알곡만을 심었어요. 밭에 주인이 밀 알곡만을 심었는데 누군가가 가라지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물어요. 27절에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28절에 주인이 대답합니다. 종들에게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랬더니 마태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25절에 이미 해설을 해놨어요. 뭘까요?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복음서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 안에서도 말씀하셔요.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탄은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거짓의 창조자이고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을 우리 안에 유포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패러디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666 뭐 이런 게 사탄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사단의 숫자 666. 그 666이 다른 게 아니라 77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숫자에 대해서 하나가 적죠. 하나님과 비슷하게 흉내내는 존재, 그 존재를 사도 요한이 그 숫자를 통해서 표시하고 폭로한 겁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거짓말쟁이, 짝퉁 하나님, 하나님의 패러디입니다. 하나님을 비슷하게 흉내내요. 유대인들은 시간 개념이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은 어떻죠?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하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서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에는 해질녘이 될 때 하루가 시작해서 그 다음날 낮 동안까지, 해가 지기 직전까지가 하루예요. 다시 말해서 현대인인 우리의 시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라면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낮까지가 하루예요. 전혀 다르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루가, 인간이 움직이는 하루가 인간이 노동해서 버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구성된다, 이런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를 쉬시는데 첫째 날이요, 둘째 날이요, 셋째 날이요 반복되는 동안 뭐라고 말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철저히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질녘까지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었을 때, 어둠이 내렸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하고 전혀 달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은 손을 내려놓고 더 이상 노동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불을 환히 밝혀두고 밤에도 낮처럼 일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거스르는 때예요, 지금은.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세계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밤이 되면 노동을 멈춥니다. 근데 노동만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도 멈춰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일은 멈췄는데 마음이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어두워지면 노동은 멈추지만 마음이 바뀝니다. 자, 이제 마음의 노동 공장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노동 제1공장장 아무개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생산을 해내요. 생각거리를 막 생각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염려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염려를 계속 생산하는 공장을 돌리다 보면 마음에 병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들이 시편에 보면 고백을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유대인의 시간의 질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3편, 4편, 5편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어둠이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노동하는 동안에 무질서하게 바뀌었던 우리의 세계를 어둠이 내릴 때 우리가 노동을 그치고 하나님과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간이에요. 질서로 바꾸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가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손을 놓습니다. 무질서한 제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질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의뢰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 밤에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일을 하는데 사단이 그 창조 세계로 쓱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이 뭘 했어요?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어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것처럼 창조하시는 것처럼 사단이 들어와서 원수가 들어와서 씨를 쓱 뿌려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좋은 씨와 비슷한 씨가 심겨져서 싹이 납니다. 그래서 종들이 볼 때 이거는 주인이 심은 씨가 아닌데?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사단이 뭘 한 거죠?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씨를 심은 이 원수를 향해서 원수를 죽여버리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해야 될 텐데 주님이 전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흉내내는 시대, 그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시대고요. 지금은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교회도 이단들이 진리보다 더 진리 같은 걸 가져와서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듣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종교란에 가보면 1위, 2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늘팟이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거 이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거 너무 은혜로운데 들어도 괜찮으냐고. 그래서 제가 듣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행세를 하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시대,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심각한 시대죠. 그래서 종들이, 여기 보면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들을 뽑아버릴까요? 우리 주님이 너무 여유만만하세요. 30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두어라. 추수 때까지 둘 다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여서 가라지를 분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 가라지가 자라는 걸 허용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단에게도, 우리 원수마귀 사탄 그 존재에게도 마지막까지 허용되어 있어요. 뭐죠? 그도 인격적인 피조물입니다. 천사로 피조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였는데 그가 반역하여서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 패퇴해서 땅으로 내려와서 사단과 졸개들이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를 뺏어가려고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세계를 뒤집어 버리셨지만 영적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지어는 그에게조차 기회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가 완벽히 드러나는 종말의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허용하시면서 어쩌면 그 일을 마음 아파하고 굉장히 힘겹게 씨름해야 될 신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첫째, 그 알곡이 혹시 미리 정죄할까 봐, 다칠까 봐 그걸 마지막까지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그 진리가 아닌 존재들을 분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익혀가며 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겁니다.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가라지는 어떤 열매를 맺죠? 좋은 척 열매를 맺습니다. 너무나 비슷해 보이지만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알곡이 꽉 차 있지만 좋은 척하는 씨는
열매를 맺어서 까보니까 쭉정이에 불과해요. 알곡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걸 보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를 열심히 맺어가라고 허용한 시간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섭리적인 허용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심판을 유보해 두시고 그 사이를 우리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섭리적으로 허용해 두신 이 허용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신자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라지를 그대로 두셨어요? 그러면 가라지라고 하는 악한 자녀들과 함께 구별 없이 섞여서 친하게 살라는 걸까요? 사이좋게 살아라. 알곡이나 가라지나 사이좋게 지내라. 거룩한 것과 악함이 구분이 없다. 이런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분명하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분별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세요.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20세기 중반에 어떤 게 더 좋은 사회일까 고민했던 한 여성이 있어요. 프랑스 여성이.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 르 베유인데 중력의 은총이라고 하는 일기 혹은 에세이집을 남겼습니다. 이 시몬 르 베유가 어느 날 마태복음을 읽다가 산상수훈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회심하여서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추구해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일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묵상한 것을 뭐라고 써놨냐면 거룩함은 더러움을 바라보는 힘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더러움을 바라보는 능력이다. 거룩함을 더러움을 관조하는 능력이다. 만약에 더러움을 바라보려면 더러움에서 벗어나와 있어야 바라볼 수 있어요. 신자의 능력이 뭐냐면 더러움을 분별해서 더러움과 구별해 내어서 거룩함을 추구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면 뚜렷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뚜렷하게 판단하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요? 성경의 진리를 기준으로 판단은 하되 정죄하지 않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은 하되 정죄하지는 않는 거예요. 판단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진리이고 어떤 게 진리가 아닌지, 어떤 게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게 악한 것인지. 그러나 악한 것을 정죄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미뤄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걸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함을 그대로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거룩을 추구하며 계속 살아가야 돼요. 참 어려운 숙제를 우리 가운데 두셨죠. 근데 그 일을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잘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분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저거 좀 이상한데? 저거 틀린 거 아닐까? 저거 틀린 거야. 저거 위험한데? 가까이 가면 안 되겠는데? 조금 멀리. 저거 이단이다. 도망가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분별과 판단을 하게 하셨어요. 판단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최종 심판과 정죄는 주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패러디인 사단이 뿌려놓은 씨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서 함께 더불어 있어요. 추구해 가다 보면 거룩을 추구하는 신자들이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려면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잘 분별해야 되는 것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가 뭘까요? 잘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최종적인 정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수 때에, 종말의 때에 이루어져요. 세상 끝날에 이루어집니다. 죄짓게 하는 일, 모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불아궁이에 마지막 끝날에 집어넣으실 거다,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추수 때까지 우리가 사는 시간이에요. 그 추수 때까지 신자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다림은 부재를 견디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통치를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은 오로지 우리에게만 놓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허전하고 뭔가 박탈감이 있고 뭔가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척하는 씨앗, 좋은 척하는 열매들이 그 가라지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근데 신자가 뭘 할까요?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완전한 충만이 여기 있기를 기다리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가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위로하시고 길을 보이시고 지혜를 주세요. 이게 마태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가 기다리는 건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잘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동계올림픽을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까 너무나 인기를 많이 끄는 여자 컬링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격세지감입니다. 지난 8년 전에 정말 뉴스거리가 됐던 선수가 있어요. 모태범이라는 선수 아세요? 예. 그래도 많이 하시네요. 역시 더샘물 실력이 있습니다. 잘 모르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래요. 모태범 선수가 2010년에 이상화 선수가 스타 선수가 될 때 동시에 뉴스가 됐던, 스타가 됐던 선수예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남자 500m 금메달 땄고요. 1000m 은메달 땄어요.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명언도 만들었어요. 성공이라는 못을 박으려면 성실의 망치가 필요하다. 아니 20대에 그리고 막 제가 적어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꿈을 안고 내 기록을 갱신해야지. 그리고 모태범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4년 뒤에 소치 올림픽이 있었죠. 2014년에 최선을 다했고 자기를 뛰어넘어서 자기를 이겨냈어요.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기록을 냈거든요. 그런데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네덜란드 선수가 워낙 잘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네덜란드 선수가 다 가져가고 4위를 했는데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스케이트 날 한 날, 두 날 차이예요. 동메달과의 차이가 0.07초 차이예요. 모태범이 패닉에 빠진 겁니다. 뭐지 이게? 나는 최고를 냈는데 내가 메달을 딸 수 없었어? 그리고는 간절히 기다리는 것에 실패한 나머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를 내려놨어요. 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마음대로 먹고 훈련하지 않고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2년쯤이 지났어요. 주변에 충고도 하고 자신도 깨달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2016년쯤에 체중계 저울에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체중계 바늘이 세 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107kg가 된 겁니다. 선수로서는 생명이 끝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절치부심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해서 23kg를 감량하고 선수가 다시 되어서 이번 평창올림픽에 선수로 나섰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500m 스케이팅에서 16위라고 하는 좋지 않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평창올림픽에 마음에 담을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모태범 선수의 성장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분명히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모태범은 잘 기다린 사람은 아닙니다. 잘 못 기다렸죠. 2년을 낭비했어요. 그랬더니 4년 동안 열심히 했던 사람에 비해서는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16위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간절하면 사실은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면 실수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얻을 교훈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을 간절히 기다려 보셨어요? 그 일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만약에 실패했다면, 너무 간절히 기다렸는데 실패했다면 좌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집에서 오늘은 밥하기 싫다, 뭘 좀 시켜 먹자. 그러면 천국에 가면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서는 이게 있을 거야 생각하는 피자나 그죠? 치킨 이런 걸 시키면, 피자, 치킨, 짜장면을 시키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늦게 온다는 거예요. 배달 음식이 늦게 오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 와요? 언제 출발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서 그래요. 아무래도 거짓말인 것 같아. 이래요. 정말 늦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늦게 온다기보다는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게 오는 것처럼 늦춰지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달 음식 팩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잘 기다리면 더 맛있다,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잘 기다리면 더 맛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기다리지 못하면 제자도를 다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잘 기다려야
하늘나라의 특권을 이 땅에서 맛보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 일을 기쁨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신자로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어느 날 그냥 뜸했었는데 대화가 없었는데 어느 날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 대화하자고 말합니다. 여보, 대화합시다 오늘은. 그때는 대화가 줄임말이라면서요. 오늘 내가 대놓고 화낼 테니 당신 일방적으로 들어, 그런 말이래요. 그래서 와서 막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중심부터가 떨리죠. 그럼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대화를 듣는데 당신은 10년 전에, 딱 10년 전이야. 당신 기억해? 그럼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는데 자꾸 기억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잘 대답해야 되는데 우물쭈물하면 기억 못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당신 그것도 기억 못해? 이러면서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평행선을 끄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40이 넘어가면 이제 자녀가 벌써 10대에 진입했습니다. 근데 10대가 되면 아이들이 얼굴이 바뀌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상한 실험을 합니다. 개인적인 인생의 핵실험 같은 건데 그걸 붕괴 실험이라고 해요. 교육학 용어로.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 잘 자빠져 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온몸을 던져서 넘어지세요. 아이가 칵 이러면서 넘어집니다.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도 칵 이렇게 안 하고 이를 받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가장 손쉽게 넘어질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붕괴 실험을 할 때 아이를 받으면서 그래 어떤 게 힘드냐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애는 이러죠. 아빠는 내 마음을 알아요? 막 이러면서 요즘 유행이 얼마나 달라졌는데 내가 이 바지를 입고 나가면 정말 아시죠? 뭐 이렇게 말해요. 이 바지가 어때서? 멀쩡한데. 부모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고 생애 주기도 바뀌고 호르몬도 바뀌고 관계 지형도 바뀌어가고 직장에서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데 애는 알 턱이 없어요. 애는 지 변화가 지금 지각 변동이 만만치 않거든요. 진도 7.0을 맞이했어요. 아이도. 근데 부모는 더 세면 셌지 작지 않거든요. 그때 이 철없는 거 사. 너 아빠가 엄마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지 알아? 이렇게 대화하면 대화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잘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성장을 도와야 될까?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그 시간을 기다리면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게 아들을 안 키워봐서 저는 겸손해요. 아들 키우신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딸들은 자꾸 울어요. 왜 울지? 울면 자꾸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구 관계가 그 로망이 있어요. 무지개 너머에 친구가 있을까? 저 산 너머에 무지개가 있을 거야. 무지개 같은 친구를 만나러 가야지 이러면서 계속 울어요. 그러면 솔루션을 해결책을 자꾸 제시해 줍니다.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내렸어요. 그 손을 내리는데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들었죠. 뭐가 문제니? 그렇구나. 그 듣는데 제가 좋았을까요? 아니요. 정말 공중제비 10바퀴, 20바퀴를 도는 것 같아요. 이걸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서광이 비치더라고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이제는 지가 얘기하고 지가 답을 해요. 근데 지는 몰라요. 그게 답인지. 답을 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을 닦고 웃어요. 네. 그러면서 대화가 해피엔딩이 돼요. 그럼 끝났나요? 안 끝났죠. 그 다음번에 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잘 기다려주면 자녀가 잘하죠. 잘 기다리는 것,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 안에 다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 어떻게 해야 될까? 부하 직원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고민이 너무나 많죠. 그때 뭘 할까요? 어떻게 비전을 성취해 갈까? 어떻게 기다려줄까? 이게 잘 기다리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안내를 받기 위해서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 기다리지 않으면 하늘 상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43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때까지 잘 기다린 사람은 의인의 칭호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올림픽을 비유로 든다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의 선수를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저는 모태범과 이 선수를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제가 얻은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다이라 나오. 조그맣게 생긴 왜소한 선수인데요.
이번에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 신기록으로. 이상화 선수와 라이벌인데 이제는 라이벌이라고 말하기에도 이 사람은 너무나 컸버렸어요. 이상화 선수가 2010년 밴쿠버에서 스타가 됐을 때 이 사람은요, 이름도 못 올렸어요. 2010년에 10위권에 간신히 턱걸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놀라운 건 2014년까지 4년 동안 조금씩 늘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2014년 소치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문 선수도 아니에요. 은행 직원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2014년 소치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짐을 싸서 유학을 가기로 작정합니다. 자비로. 자기 비용을 들여서 그 스피드 스케이팅의 본고장인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나요. 놀라운 건 뭐냐면 2년 동안 자기 경력이 단절되는 거예요. 모든 플레잉 시즌을 포기하는 거예요. 랭킹도 포기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스피드 스케이팅은 주기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상화 선수도 대단한 거고 이 고다이라 나오도 굉장히 대단한 선수인 게 이렇게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2년을 딱 중단하고 네덜란드로 떠났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위대한 코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굉장히 전문적인 걸 가르쳐 줄 것 같잖아요. 처음 출발을 어떻게 했냐면 네덜란드의 빙상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학생들, 기본기를 배우는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자세를 교정하고 익숙해진 자세를 선수가 교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자세를 처음부터 배우고 스케이트를 어떻게 활주하는지를 처음부터 자세를 기본기부터 다시 배워서 2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이것을 해냈습니다. 초보의 자세 다 익숙해졌던 걸 버리고 새롭게 다시 배워서 잘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각오 하나, 그 열망 하나로 2년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모험이 위대한 기회로 바뀌게 됐어요. 2년 동안 혹독한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선수가 되어서 2016년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데 세계 선수권 대회들을 석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솔트레이크에서 있었던 대회에서는 1000m에 세계 신기록을 냈어요. 500m는 아직도 세계 신기록을 이상화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너무나 무서운 사람인 게 이번에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 기록을 내놓고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이렇게 관중들에게 손을 대서, 이유가 뭐냐면 다음번에 이상화가 출전하는 그 다음 레이스가 있는데 조용히 해달라고 선수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예의도 갖췄네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훈련에 돌입해서 바로 다음 자신의 참전해야 되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전 모범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자로서 제자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추수 때가 언제예요? 주님의 오시는 날 종말까지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죽도록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기다릴까요? 죽도록 기다리는 시간까지 우리에게는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랑할 권세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극적으로 가르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 베드로를 어떻게 가르치셨나,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밤에 있었는데 마태복음 26장으로 그 뒤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전투의 기도를 마친 다음에 새벽에 가룟 유다가 몰래 빠져나갔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동했던 그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오죠. 그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로 무장을 하고 찾아옵니다. 각본을 짰어요. 가서 라보니여,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다. 각본을 짜놓고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체포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그 사람을 내려쳤습니다. 그 사람이 피해서 죽이려고 한 거죠. 피해서 귀만 잘려요.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51절부터 5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려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칼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넌 깨닫지 못하니?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천군을 이 땅에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천사의 군대를 12군단이나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로마의 군제를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군단을 얘기했어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위가 로마의 군대가 당대는 최강이었어요. 보병이 6,000명이었고 기병이 완벽하게 다 주어진다면 기병 1,200을 포함해서 7,200명이 완전한 한 세트의 한 군단입니다. 그런데 12군단을 즉시 동원한다? 그러면 천군을 적어도 7만, 그래서 9만까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누구도 어떤 군대도 대적할 수가 없는 규모의 군대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갖췄는데 그 능력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까지 미루어 놓으셨어요. 심판하는 주의 권능의 권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미루어 두어서 나도 성경에 나타난 나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권세만 사용한다.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는 자리에서 체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계속 얘기하고 반복하는 게 뭐죠? 이것은 선지자 아무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 큰 권세를 버리시고 사랑의 권세만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다. 판단은 분별은 정확하게 하되 판단은 분명히 하되 정죄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허용하는 이유는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분명히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에 나도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가 배가 고프면 원수임에도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원수임에도 마실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신자가 하나님께 배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읽었을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우화집처럼 그림이 많이 나와 있는 생텍쥐베리가 쓴 그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보면 자기 별에 있는 장미를 얘기하고 이런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우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왕자야, 네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마음이 설렐 거야. 그런 말이 나와요. 저는 그게 기다림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핵심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기다리는 달콤한 설렘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달콤한 설렘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달콤한 건 시간에 꿀을 발라놨기 때문이 아니에요. 신자는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사막 같은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달콤하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를 새롭게 초점 삼고 무장을 새로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지만 그 사랑으로 무장해서 잘 기다리는 겁니다.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더 구체적으로 이전에는 시비를 걸어서 10년 전 것을 끌어와서 거봐 10년 전에 이랬지, 당신은 기억도 못하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러지 않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래 묵은 건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잘 기다리라고 하는 사랑으로 무장해서 오늘 대화해야 돼요. 오늘
그가 잘못한 것과 내가 잘못한 것을 오늘 대화하고 잘한 것을 오늘 격려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잘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아내를 어떻게 섬길까요? 아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께 북돋아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아내를 섬기는 겁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갈까요? 긴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죠. 지금 당장 자녀가 내 입맛에 맞도록 딱 크는 그런 자녀 보신 적 있어요?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아빠 저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우유는 제가 먹겠습니다. 밤에 일어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딱 일어나서 알람처럼 일어나서 켜서 조용히 우유를 타서 스스로 먹고 잠들겠으니까 두 분 편히 쉬십시오. 일어나게 보신 적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것만 잘해도 좋은데 그거는 우리가 해줄 텐데 배변이나 잘해라. 배변을 잘하는 자녀를 본 적 있어요? 그럼 이러죠. 어머 말은 안 해요. 나는 그게 실력이 있어서 배변을 못하는 거는 그냥 말은 안 하지만 온몸으로 표현하죠. 이걸 어떡하지? 난감한 표정을 아이가 말을 못해요. 근데 애가 다 봤어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합니까? 애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긴 마음은. 애가 배변을 잘 못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 아이가 당황하는 것을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는 것이 긴 마음이에요. 부모가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잘하지 않아요. 자녀가 숨을 못 쉬죠. 자녀가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부모예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 세워 놓으셨어요. 사랑의 권세를 쓰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구나. 그걸 배워가죠. 그 배운 것을 삶에 녹여내서 살아내는 힘을 스스로 얻고 또 누군가를 힘내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추수하시는 종말의 때 이전까지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힘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밀 알곡은 사랑을 공급해서 더 튼실하게 알곡을 채워가요. 가라지는 채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달게 배워서 채워가고 나무처럼 자라가는 일. 부모된 자들이 그렇게 자라가면 자녀도 나무처럼 자라갈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4시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3시부터 행복해야 되겠죠.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4시에 오신다면 우리는 3시부터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제가 대답할까요? 덧샘물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018년 내내 그 3시를 사시기를 바라요. 4시에 오시는 주님을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목적에 맞도록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 훈련되어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힘겨울 것 같은 세상을 설렘으로 바꾸어내어서 살고 자녀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는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네가 이렇게 묻는 게 너무 즐겁지. 너를 보면 자지러질 것 같아. 너무 즐거워. 마음에 폭죽이 터진다. 너랑 대화하면 머릿속에서 사이다가 터져. 속에서는 이 웬수야. 네가 이 마음을 알아?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그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하고 마음을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머릿속에서 사이다가 터지고 아이를 보면 이 아이의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하면서 긴 시간을 배워서 잘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아이를 키워가는 거죠. 그 적극적으로 동행하는 시간만큼 우리가 잘하고 자녀들이 잘하고 성도가 잘할 것입니다. 43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의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크신 통치가 작아 보이는 우리 일생에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한순간 한순간을 물방울처럼 채워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어떤 분투를 했는지,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무엇을 통해 기도했는지,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붙들었는지를 아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알곡 여러분, 잘 분별하고 잘 기다립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잘 사십시다. 그게 주님께서 2018년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와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는 3시를 살고 4시에 우리 모두 만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잠시 생각합니다.